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이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운물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바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우상 숭배에 마취되어 있다. 우상 숭배에 마취되어 있다. 여러분, 마취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치과 치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아를 뺄 때나 어떤 치료를 할 때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하면 그 아픈 것을 잠시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마취가 끝나면 다시 통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레고리 바일은 우상 숭배의 증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살아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볼 수 있기에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마취되어 버리면 아무리 어떤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귀에 들려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남들 얘기처럼 들리겠죠. 그러면 마음에 찔림도 없고 회개도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둔감하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삶의 배후에는 그가 섬기는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현재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는 말씀에 둔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모두가 부러워했던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그도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탁월한 지혜로 잠언, 전도서 같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했지만 그는 결국 말씀에 둔감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전엔 정말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에 둔감해지고 시들시들해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해를 거듭하면서 오히려 말씀에 둔감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달라질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당연히 이런저런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현실 속에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을 피하고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끊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것이 있고 금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락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기는 마음대로 잡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었고, 금하신 것은 그때 피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를 먹는 것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관습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고,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라는 말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아예 무시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생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결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면 성물과 서원물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성물과 서원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잡으라라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합니다. 서원이기 때문이죠.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원한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서원은 성도의 성실함과 나아가서 경건함의 증표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서원을 하셨나요? 그 서원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지요? 또한 이스라엘은 재물을 도살할 때는 반드시 성소에 가지고 와서 해야 합니다. 앞에서 식용으로 도살하는 것은 어디서 언제 잡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이라면 반드시 성소로 가지고 와서 성소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 나아가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한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멸망한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망하는 자의 뒤를 따라가면 나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인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자신들의 자식까지 신의 제물로 바치는 습관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온갖 다양한 미신과 우상 숭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이나 사주, 궁합, 타로 같은 것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런 멸망한 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행위입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그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는 호기심이나 탐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 욕망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관습들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믿고 실천할 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의 악한 풍습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헛된 우상이나 미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악한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하루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안에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한 풍습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풍성한 유산만을 물려주는 한빛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